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성전에 가셨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작정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 성전을 정화하실 때 속이 부글부글 끓어갖고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를 궁리하다 그 다음 날 이제 작정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질문한 것이 28절인데요.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라고 한 것은 원래는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성전을 정화했던 그 일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많은 병자를 고치셨던 일과 귀신을 쫓아내셨던 일들, 말씀을 가르치신 일들, 그리고 며칠 전에 보니까 감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백성들에게 메시아인 것처럼 찬양받았던 그 일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어디서 받았느냐라고 물은 것이죠. 권위라는 말은 엑수시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예전 우리가 그 세번역이 나오기 전에는 권세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권세.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마가복음에서만 해도 죄를 사하는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라고 쓰이기도 하고 세상의 집권자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할 때 그런 그 어떤 권력이라는 의미로도 쓰였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일만 두고 누구에게 허락받은 거냐라고 물었다면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대로 내가 정결하게 한 것인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옳은 일을 하신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신 그런 권능, 말씀을 가르치신 권세,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런 권위,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신성모독으로 해갖고 예수님을 바로 잡아서 죽이려고 한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도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과 제사장들의 권위를 무시했다라고 해서 역시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한 가지를 물을 테니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럼 내가 대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그 질문을 받고 의논했대요. 몰라서 의논한 건 아닌데 의논하면서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왜 믿지 않았느냐고 책 잡힐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백성들이 다 요한을 참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대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결론은 무엇인가? 모르겠다라고 대답했어요. 이것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이죠.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른다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인지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함정에 빠져서 더 이상 아무 이야기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다가 누가 아주 커다란 오물을 갖다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그 오물을 치우셨습니다. 그 성전을 관리하고 그 성전을 통하여 권세를 누리던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이런 일을 하냐라고 화를 내고 싶었는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오물을 갖다 놓은 책임이 자기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말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는가? 너 당신 자격증이 있어? 당신 누구에게 허락받았어? 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자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라고 말한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지금 아니었어요. 오늘 이 대화의 내용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은 권위입니다. 권위.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 싶은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비슷한 장면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TV를 보다 보면 그 TV에서 정치 평론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뭔가 의견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으면 그 의견을 낸 사람을 공격하라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쇼펜하우어의 토론의 법칙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인신공격의 법칙이에요. 잘 쓰면 안 되는 법칙인데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청문회를 하면 처음에는 국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법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나요? 개인의 치부를 드러내서 망신 주기로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할 말이 없을 때 그런 거예요. 꼭 거창한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을 하겠다고 모여갖고 의견을 내고 하는데 사실 의견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얘기하다 보면 의견이 좀 갈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좀 충돌되기도 하고 잘못해갖고 다투기라도 하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나요? 너 몇 살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너 경력이 얼마나 돼? 집사 받은 지 얼마나 됐어?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논리가 아니라 인신공격으로 가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할 말이 없을 때 그래요. 상대의 말이나 일에 대해서 뭔가 반박할 수 없을 때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권위를 인정하기 싫을 때 그래요. 권위를.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사회에서 약속되고 또 주어진 직책과 자리와 권위가 있는데 그걸 따르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내가 더 잘났으니까. 나에게 권위가 있다라고, 권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나에게 더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내 의견대로 관철시키고 싶은 것이죠. 거기에다가 내 자존심도 있어서 혹이라도 이것을 건드렸다가는 서로 싸움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도 종종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로 모였다가 나중에 원래 의논하려고 했었던 문제는 뭔지를 까먹었어요. 보니까 서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이거보다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냥 서로 누가 먼저인지 누가 높은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권위주의적인 사회인가요? 아니면 권위가 해체된 사회에서 살고 있나요? 권위가 해체된 사회에서 살고 있죠. 말을 하기는 너무 권위주의적이야, 너무 꼰대스러워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권위가 다 깨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장유유서라고 어른을 공경한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옛날 말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고 선생님을 존경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리가 있고 모두가 다 그렇게 따랐는데 요즘에는 어떤가요? 학생이고 학부모고 선생님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폭행하고 협박하고 막 별의별 일들이 TV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뿐인가요? 우리나라는 아주 민주주의가 발달해갖고 누구도 잘못하면 끌어내려요? 대통령도 잘못하면 끌어내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그러한 나라의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맞죠. 대통령도 끌어내리는데 다른 무슨 권위가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일은 바로 잡는 것이 맞죠. 누구든지 왕이든 대통령이든 바로 잡는 것이 맞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교권만 봐도 교권이 왜 땅에 떨어졌는지, 학생이 잘못인지, 교사가 먼저 잘못인지, 누가 더 큰 잘못인지 그렇게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누구나 다 옳다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사상과 철학과 윤리와 종교가 그래도 절대적인 기준이 됐는데 가만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네 라고 의심하고 도전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주관적이고 상대적으로 만든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뭔가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보다 개인이 더 중요하니까 내 의견과 내 감정이 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역설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하면 내가 옳다고 하는 주장도 틀릴 수 있죠.
그것도 상대적이라고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되는데 우리 자신은 의심하지 않아요. 나는 옳고 다른 것들은 잘못됐다라고 먼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면서 우리는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권위를 깨트려 버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 하면 믿을 만한 권위가 없다고 한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보다 누가 더 똑똑해요? 요즘엔 환자가 더 똑똑해요. 진짜 똑똑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놓고 정말로 나의 생명을 맡겨야 될 의사가 없다고 우리가 한탄하고 있는 시대와 같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고 믿을 만한 권위가 없다고 한탄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인 거예요. 이것은 언제부터 그랬는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내가 권위를 갖겠다고 말할 때부터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핑계하고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도 잡아 죽이려고 했고, 오늘날 우리도 어떤가? 하나님 앞에서만 권위를 드러내나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우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권위는 하늘에서 주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아멘. 진실을 알면서 감추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 진실을 감추는 그 사람들은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죠. 성경을 더 잘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믿었는데 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이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권세와 권위는 누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옳고 그름이 또 그것이 맞고 틀리는지가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다 안 믿고 나만 믿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무엇이 하늘의 표적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막 판단해야 되는 영적인 어려운 과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온다고 말씀하나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의 권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할 때는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모든 권세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로마 황제가 권세를 부려도 그 위에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 아니라 먼저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도 말씀하는데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권세자들에게 먼저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선한 일을 하기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해요. 내가 선한 일을 할 것은 미루기 위해서 다른 권위가 있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왜요? 내가 하기가 싫으니까 그 뭔가를 제시하는 그 권위에 대해서 일단 뭉개고 보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기를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내가 권세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고 하나님께도 도전하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 이 심각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인데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맞으면서도 틀린 말이었어요.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이 주어진 것은 맞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러한 고난도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무죄하다라는 것을 확신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싫었지만 어떻게 했나요? 십자가에 못을 박도록 내어줬어요.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졌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고난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재밌죠? 총독 빌라도는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고 말하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가 하늘로부터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결과는 어땠는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복종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총독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굴종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권한이 있다고 자신만만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오늘도 우리가 주일마다 무엇을 암송하나요?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그 불행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도 기억할 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권위와 권세가 나에게 있다고 착각할 때 사람들 앞에서 권세를 부리려고 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려다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권세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는 먼저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하나 찾아서 빼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일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직접 저에게 전화를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일이니까 목사님이 바꿔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절차를 다 뛰어넘고 그렇게 중요하고 대단한 일이 아닌데 내용과 방법이 잘못돼서 고쳐달라고 말하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이 고치면 된대요. 그럼 모든 일이 쉽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쉽고 간단한 일이니까 저한테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그럼 제가 신앙적으로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을 말씀드리면 그거는 그분이 고치실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쉽고 간단한 일도 내가 아니라 당신이 고치라고 말하는 분들이 과연 어렵고 힘든 신앙의 의무를 다 할까라는 의문이 제 안에 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던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압법도 뭐라고요? 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법을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 왔음을 믿고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일을 준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지극히 큰 영광을 돌리신 줄 믿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면서 높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이 우리에게 슬프고 아픈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복된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한용운 시인의
복종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아마 학교 다닐 때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 하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 복종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복종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자유롭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을 따라서 질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백성을 두려워했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백성들 앞에 높은 사람이었나요? 낮은 사람이었나요? 아주 높은 사람이었죠.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이었고 그 권위를 위해서는 사람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을 앞에 두고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실제로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예수님께 나왔던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나요? 감히 성전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 한번 혼쭐 내줘야지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그들이 궁리하였다, 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들은 얼마든지 죽이면서까지 그것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백성들 앞에 굉장히 권위적이고 무서운 존재이고 싶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백성들을 두려워했대요. 이상하죠? 사람들 앞에 높아지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또 사람들을 두려워했대요. 가만 보면 세상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료나 하급자들에게 매우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상급자들이나 또는 출세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비굴하게 행동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에게 비굴하고 사람 앞에 또 자기의 힘을 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힘없는 개인에게는 권위적이고 다수의 군중에게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있기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면 우리가 사랑하면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권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가인에게 심판하시고 그를 이제 그 동쪽으로 쫓아내실 때 가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 죄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더 염치가 없어요. 제가 가다가 누군가 나를 쳐 죽일까 내가 두렵습니다 라고 말해요. 참 염치 없죠. 자기는 동생을 미워해서 질투해서 쳐 죽이고 나서 누군가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가 죄를 짓기 전에 분노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만나서 권고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선을 행하면 어찌 내가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렸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무엇으로 다스렸어야 되나요? 선을 행함으로 다스렸어야 되는데 그는 미워하고 질투해서 동생을 쳐 죽이기까지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면 우리가 사랑하면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대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하심으로 두려움 없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는데, 두려움은 왜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두려움은 왜 생기는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하면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결국은 남을 해치려는 일까지 가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는 것, 사랑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고,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대신한다라는 것은 내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은 그냥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한테 사이좋게 잘 지내십시오라고 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면서 그는 자기를 낮춰 종의 형상으로 오사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를 지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이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은 내 말대로 다른 사람들을, 다른 것들을 다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권세 있게 사는 것은 주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산다라는 것은 그것을 책임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책임진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자유의 양은 책임의 양과 동일하고 책임의 양은 사랑의 양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려면, 권세를 부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 책임져야 되고 그만큼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아가려면 그만큼 책임지고 그만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